그러다가 이제 싸늘한 바람이 막 이렇게 불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그냥 번쩍번쩍 듭니다. 특히나 정신이 번쩍 들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지난주 화요일에 강풍이 엄청나게 몰아쳤죠. 그래서 저희 교회 루프탑 텐트가 다 찢어졌습니다. 그 처참한 몰골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니 그동안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고 또 뭐 역대급 태풍이 몰아쳤다 해도 튼튼하게 버텨주었던 우리 루프탑인데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있었거든요. 뭐 이 정도 강풍이야 버티겠지. 그런데 그날따라 느낌이 쎄해서 뉴스를 보니까 우리 의정부의 자랑 신세계백화점 외벽에 붙어있던 현수막이 다 찢어져가지고 날아갔다고. 그래서 저게 찢어졌어? 에이 설마. 그러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이제 이 모양이 돼 있는 거죠. 세상에. 밤 11시 반에 올라가는데 제가 저런 상태로 막 이렇게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도저히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무슨 할로윈이 끝났는데 우리 교회는 고스트 텐트를 지금 치고 있네 이러고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SOS를 쳐가지고 목요일 날 이렇게 열심히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뼈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코스트코 제품인데 천막만 살 수 없을까 하고 우리 최응태 권사님께 한번 요청을 드려봅니다. 네, 가능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전도사님들이 목요일날 다 와가지고 아침 9시부터 9시 반부터 열심히 저걸 하루 종일 다 치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든든하고 또 내친 김에 옥상 짐도 좀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요. 옥상 올라가는 길도 조금 이렇게 깨끗하게 좀 만들어 놓고 또 해브닝 카페 리모델링을 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우리 교회 의자도 좀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런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만 변화를 주면서도 변함이 없는 우리 그 하늘샘 교회의 느낌, 요즘 말로 바이브라고 하죠. 네. 이 바이브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또 잘 어필할 수 있을지가 늘 고민입니다. 그래서 뭐 어제 막 페인트 지하에 칠하는 거 그 견적도 알아보고 뭐 이제 바닥하는 우리 정청기 집사님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이제 그 견적을 좀 이렇게 짜보는데 돈이 쏠찬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변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전에 유지하고 있던 것들을 또 바꿔야 되고 그 바꾸는 과정에서 있는 것들을 재활용할 수도 있지만은 재활용하기보다는 과감히 버리고 또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형태로든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가 되겠죠. 매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동력을 삼아서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keep going 해야 된다고 우리가 했지만 또 keep going을 하지만 아무 변화 없이 keep going 하는 것은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변화를 하면서 우리가 keep going을 해야 할지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구약의 선지서 아모스서죠. 사실 주일날 아모스서를 특별히 붙잡고 강해하지 않는 이상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시면서 아모스 말씀을 잘 들어볼 기회는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아모스를 잡고 설교한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잡히지 않고 또 그냥 있는 줄은 알지만 이렇게 굳이 이렇게 잘 들여다보지 않게 되는 그런 구약의 선지서입니다. 그렇죠? 목사인 저도 그러니 뭐 일반 성도님들께서도 생소하실 것이라는 그런 좀 염려가 되지만 또 우리 지수가 어떻게 또 제 설교를 생각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듣는 귀가 있는 자 같아요. 저 여기 딱 그렇게 써 있거든요. 우리 듣는 귀가 있으신 하늘샘 성도님들이라서 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지수가 딱 그렇게 기도해서 소름이 막 싹. 역시 청년부 회장. 네. 저랑 같이 10년 동안 같이 다닌 그 바이브가 있다.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의 이름은요, 짐을 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짐을 지는 자.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열심히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원래 이 아모스는 제사장 출신이나 뭐 목사 그런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라 원래 양치고
그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재배하던 농부였습니다. 그런 사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요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이사야, 호세아 이렇게인데 아모스가 제일 큰 형님이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남유다하면 남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얘기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굳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굳이.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가장 유명한 이 아모스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조금 뒤에 보면 24절이 나오는데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유명하냐면 요 몇 년 동안 그 세월호 사건 때부터 이렇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이슈와 맞물릴 때 교회에서 이 말씀을 걸고 사회적 운동이나 시위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나가서 할 때 바로 요 아모스의 5장 24절을 가지고 나갔어요. 어쨌든 왜 이 남유다에 살던 아모스가 굳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선포의 메시지를 전했나?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2세. 되게 많습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뭐 하여튼 그런 게 맞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당대 최고로 전쟁에 승리해 가지고 영토를 가장 많이 넓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던 왕. 근데 그러면서 폭정 때문에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고 못 살게 굴고,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 그룹들은 또 이 백성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들 예배 드리는 것만 집중하고, 또 음란한 이방 신들 문화 막 들어와서 나라가 그냥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막 지 맘대로 살고 그렇게 부패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굳이 아모스, 뽕나무 이렇게 잘 하고 양치던 아모스를, 남유다 살던 아모스를 불러다가 너 북이스라엘 가서 선포해라 그랬더니 제가요? 가. 그래가지고 얄짤없이 하나님 말씀에 가서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제 서울에서는 11만 명이 모였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11만 명이 민주노총이 모였는데 우리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고 이렇게 시위로 모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는 모르는데 어쨌든 많이 모였죠. 11만 명이면 토요일 날씨 좋을 때 막 이렇게 모였으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국가와 대통령을 향해서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의롭게 공의롭게 목소리를 높이고 시위도 할 수 있었지만은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시위가 가능할 리가 없었죠. 누가 바른 말 하거나 그러면은 바로 지도새도 모르게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기 일쑤였을 겁니다. 이 선지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 이게 있어가지고 저 잘못 건드리면 우리도 죽는다, 그런 위기의식이 있어서 그런 고위 공직자들이나 이런 왕들도 함부로 손을 못 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스 선지자도 어쨌든 뭐 이렇게 든든한 백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다른 나라, 그죠? 어쨌든 분단되어 있으니까 그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한다는 거는 결국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걸어야 된다는 거죠. 잘못에 대해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죠? 100명에 1명 있을까요? 끼케야 가족들한테 하는 잔소리 정도가 정의로운 목소리죠. 그죠? 그런데 큰 조직, 어떤 병원이나 회사나 군대나 어떤 정책이나 국가, 대통령을 상대로 누가 그런 정의를 외친다는 것은 굉장히 고달프고 괴롭고 손가락질 당하고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싸움일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베스트셀러였던 하버드 대학 교수인 마이클 샌들이 쓴 그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저기 어딘가에 꽂혀 있을 텐데 저도 보려고 몇 번이나 잡았다가 너무 두꺼워. 성경책만 하거든요 거의. 근데 성경책도 잘 안 읽는데 이걸 읽어서 뭐 하나. 그래서 다시 넣고 좀 펴보다가 다시 넣고 목차 한번 보고 그러기를 몇 번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완독은 못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접근하는 그 정의에 대한 접근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주의적 관점이에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정의가 중요하다. 이게 뭐냐면 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본주의적 관점의 정의예요. 이 시장 경제, 그러니까 자유 경쟁,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가져갈 수 있도록 그걸 보장해 줘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죠. 세 번째는 복지주의적인 관점의 정의입니다. 국가가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 관점을 비교하면서 정의의 본질이라는 게 다양한 개인의 어떤 윤리나 철학에 기반해서 이해되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절대적인 가치로 이 정의가 자리 잡기는 어렵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시나요? 사실 뭐 나한테 이렇게 어떤 피해가 딱 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정의에 대해서 우와 이렇게 정의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뭐 멋진 히어로들이 나오는 영화 권선징악, 요 아주 보편적인 전통적인 정의의 윤리를 따르는 그런 영화에 보면 이제 악당들, 빌런들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힘이 곧 정이다. 그죠? 힘이 곧 정이다. 그러면서 막 힘으로 사람들 억압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어벤져스에 나왔던 그 보라색 뚱땡이, 그죠? 그 타노스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타노스가 그 인피니티 건틀렛을 딱 끼고 이 손가락을 딱 튕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주의 절반의 생명을 없앴어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혹시? 그 타노스도 나름대로 정의가 있어요. 그냥 살인마가 아닙니다. 굉장히 그 우주의 절대적인 통치자, 지배자로서 이렇게 보니까 이 우주의 온갖 종류의 생명들이 자원을 너무 낭비하는 거예요. 막 서로 죽이고 막 행성들을 막 파괴하면서까지 막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우주의 절대자로서 볼 때는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럼 뭐가 제일 좋냐? 모든 우주의 전 생명을 반으로 줄이면 모든 자원을 풍족하게 나눠서 이렇게 모두가 윤택하고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서 살 수 있다라는 아주 위대한, 어떻게 보면은 고고한 그런 정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딱 해서 없앴어요. 그렇죠?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옳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절반의 생명을 희생시켜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보다 한 생명이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우주만큼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관점의 정의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그 어벤져스가 목숨 걸고 해가지고 아이언맨이 딱 다시 해가지고 아이언맨 저기 보면 저기 그 레고로 만들어진 건틀렛이 2개 있습니다. 그렇죠? 딱 해가지고 다시 되돌려내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 게 뭡니까? 정의에 대한 생각과 이해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는가가 그게 바로 강력한 어떤 개인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의 정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없다라는 거죠. 모두의 정의가 다 동등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과정 환경에서 컸다든지 어두웠던 학창 시절이 있다든지 암울했던 직장 시절이 있었다든지 고통스러웠던 군 생활이나 또는 가정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었던 사람과 아주 유복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냥 지냈던 사람과의 정의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서로를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겨우 타협한 게 뭡니까?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법이죠. 교통법규 같은 그런 어떤 일반적인 도덕적 일반적인 규범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떤 정의를 가져야 할까? 성경적 정의.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 분명한 성경적 정의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네. 살기 위해서 뭐를 구해요? 선을 구해야 되는데 이 선이 뭐냐는 거예요. 선이. 성경에서 선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한 분 하나님 뿐이 없습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 5장 4절과 6절도 혹시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살기 위한 분명한 정의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자체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선하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 요거 공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회적 신분과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 그 생명 그 자체로 동등하고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체다카, 공의라는 것이죠. 그럼 정의는 뭐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미쉬파트라고 합니다. 이 미쉬파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즉 불의한 것, 이방신을 섬긴다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모든 불의를 바로잡고 이 체다카 공의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선 안에서 동등하게 가치를 가지고 동등한 평등을 이루어질 수 있게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성경적 정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면서도 지금 다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붙잡고 살면서도 악이 우리에게 공존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워낙 세상이 흉흉합니다. 그리고 미디어가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서 이미 은연중에 우리 안에 세상적인 풍조가 다 우리를 잠식하고 있어요. 잠식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수면 아래 우리가 꼬르륵 있다가 주일에만 겨우 숨 쉬러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겨우 그 정도여요. 예.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지만은 절대적으로 나에게 피해가 오는 것은 싫다는 것이죠. 내가 귀찮고 내가 피곤한 일들을 굳이 만들지도 않고 관련되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요즘 SNS에 보면은요, 무슨 이렇게 부천 길거리나 먹자골목이나 또는 1호선 지하철이나 어디 버스에서나 이런 데서 진상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KTX 진상남이라고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 KTX 진상남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의자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 타실 때 의자를 어느 정도 제끼세요? 100% 풀로 제끼십니까? 아니죠. 그냥 뒷사람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뒷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는 거에는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약간 한 20%, 20도 정도 약간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남자가 그거를 풀로 제꼈나 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어떤 조금 나이 많으신 어머니뻘 되는 분이 아유 좀 올려달라고 이제 그랬더니 내가 왜 올리냐고. 내가 내 돈 주고 산 권리를 내가 하는 건데 왜 뭐라 말하냐고. 불편하시면 당신도 내 뒤로 제끼시라고. 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가요? 그렇죠? 그래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린 놈의 새끼가 말을 이렇게 싸가지 없게 하냐고.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다냐 이러면서 이제 똑같이 반말하고 그러면서 막 욕하고 그런 거를 누가 또 그걸 몰래 찍었어요. 그걸 또. 전 그게 참 그 심리가 궁금합니다. 그런 게 딱 뜨면 야 요거 10만 20만 각인데 이러면서 몰래 찍는 건가요? 저도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올리면 인스타 스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KTX 진상남 사건 이러면서 막 하여튼 그러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여자분이 또 어떤 할아버지랑 싸운 것도 있고 지하철에서 어떤 아줌마 둘이서 머리 붙잡고 먼저 나 이러더라고요. 그 나이가 돼도 머리끄댕이를 잡으면 먼저 놓으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싸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면접을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기분 좋게 오랜만에 서울에서 홍대나 성수, 역삼동 이런 데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기 위해서 머리도 예쁘게 좀 하고 향수도 뿌리고 오랜만에 명품 백도 하나 이렇게 잡고 이렇게 풀로 해서 다 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에어팟 끼고 딱 고고하게 가고 있는데 옆에서 막 날 툭툭 치면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점점 이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말소리가 거칠어지고 막 자꾸 팔꿈치로 나를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내릴 정거장이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나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 우리 정의로운 크리스천 아닙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주차를 잘 못하거나 못하겠으면 내려가지고 오라 이 줄도 빼세요. 자 이렇게 이런 오지랖을 내가 부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제 이런 것들 있죠. 등산하는 중에 이렇게 힘들어하면 다 왔어를 한마디 할까 말까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죠. 막 초조하게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안 나서요. 근데 제가 목사죠. 여러분 권사요, 집사요, 장로죠, 전도사죠. 어떡하시겠습니까? 예? 더 초조해집니다. 말려야 되나 신고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그때그때 나의 순간적인 감정과 판단과 어떤 상황적인 생각 이 복잡한 게 다 계산이 돼서 내가 나간다. 그러면 이게 딱 서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다르죠. 어떨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나서가지고 말리고 있으면 잘한다 속으로 박수 치면서 그 잘한다 이렇게 구경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떨 때는 조금 내가 싫은 사람이에요. 노숙자랑 약간 정신병자 둘이 붙었어요. 그러면 굳이 내가 말려야 되나? 자기들끼리 알아서 자멸하도록 놔두는 게 상책이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다 다르다는 거죠. 내가 왜? 굳이? 우리는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떠올리면서 나를 열심히 이렇게 다독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극소수일 거예요. 목사인 저도 교회 안에서는 목사죠. 저도 이렇게 신세계백화점 나가면 그냥 일반인이에요. 저도 지하철 타고 성수동 가면 그냥 일반인이에요. 예. 제가 제일 싫은 게 전사님들하고 고깃집 가면 목사님 이렇게 저 김충만 선생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좀 형님이라고 부르면 좀 좋을 텐데 목사님 저리 앉으시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너무 조금 그래요. 좀 이렇게 싫다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 그렇다는 그런 거죠. 예. 저도 저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크리스천이고 목사라는 것을 굳이 적극적으로 제가 이렇게 알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시선 부담스럽거든요. 윤리적인 잣대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제약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어요. 사람들 눈을 타고 입을 타는 게 너무 피곤하고 싫고 짜증나요. 즉 선하신 하나님을 정의로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로 이게 작동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작동을 시키려면은 한번 해봤던 사람이 해봐야 합니다. 근데 한번 해봤던 사람도 징하게 당하면 다시는 하지 않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정의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는 다른 말로 하면 힘이 없는 정의는 곧 생명이 없는 믿음과도 같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생명의 무거운 무게를 걸고 왕과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악을 미워합니까? 악이라는 걸 알지만 적당히 쓰면 좋잖아요. 돈이라는 게 속성이 중립 아닙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죠?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미워하진 않아요. 그냥 좀 가만히 있어 약간 이렇게 하는 정도일까요? 사나운 강아지나 개 같은 느낌일까요? 그걸 아예 떼놓고 버리진 않습니다. 그럼 내가 못 살기 때문에. 근데 미워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광장에서 사람들이 울고 슬프게 애곡하고 포도원에서 우는데 악을 미워하면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8절에 오늘 마지막 읽은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누구한테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우리 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이 주일인데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사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들한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을진저가 아니고 화 있을진저. 그리고 하나님의 날, 우리가 정말 바라는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하며 고통이 사라지는 그 천국의 날이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이 오면 좋을 것 같지? 환한 빛이 가득할 것 같지? 아니야.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그동안 내가 지은 죄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까발려져서 심판대에 올려지는 두려운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19절에 보면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사람이 사자를 만나요. 그럼 사자네 놀라서 피합니다. 근데 피했는데 하필 또 거기에서 싸나운 곰을 만납니다. 곰이네.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갑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 벽을 짚고 헉헉거리는데 그 벽에 댄 손을 독사가 물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설상가상.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정의는 항상 내 편이에요. 그리고 항상 나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는 극악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에는 이 칼로는 칼로가 아니라 이에는 칼에는 해머로 대응해야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억울하고 원망스럽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편향성을 우리가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믿는 정의가 100% 옳고 다른 사람에게도 100%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이 사는 가족들의 의견도 하나로 일치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 집만 해도 그 작은 식탁에서 6명의 식탁의 정의가 이루어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제만 해도 뭘 먹을 거냐? 우리 사모님이 조금 피곤해가지고 뭘 먹을래? 그랬더니 한 놈은 떡볶이, 한 놈은 치킨, 한 놈은 닭강정. 뭐 다 사달라는 얘기야? 그럼 6만 원인데 2만 원씩 하면? 그나마도 어른 3명은 우리의 것을 포기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승승승의 정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네, 아버지라고 뭐 제가 나이 좀 더 먹었다고 저는 먹고 싶은 게 없나요? 저는 햄버거 먹고 싶어요. 치즈버거. 스시도 먹고 싶고 저희 아내는 항상 곱창을 먹고 싶어해요. 저희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집에서도 이 작은 식탁에서도 정의가 관철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해서 처음에는 모든 의견을 들어주려고 수렴하는 그 채널을 열었다가 점점 빡칩니다. 누구도 서로 양보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의 논리로 밀어붙입니다. 하나로 통일해. 아니면 안 준다. 이런 어떤 제왕적인 또 앞정이 또 시작돼야만 이 정의가 일궈지듯 힘이고 정의다란 말이 저는 일견은 동의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가정에서도 하물며 그 작은 식탁에서도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학교나 직장 또 이곳 교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정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냥 예배만 잘 드리는 것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정의가 내 삶에 흘러넘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최근에 다시 시작한 오디션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Sing Again 시즌 3입니다. 그렇죠? 저도 뭐 이렇게 늘 챙겨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날따라 사모님이 좀 이렇게 늦게 오면서 저한테 승주를 데리고 치과를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승주를 데리고 치과 가서 들여보내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TV에 딱 틀어져 있더라고요. 싱어게인 3가. 그래서 그냥 뭐 하나 보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그 싱어게인에 참가한 그 사람들이 다 지나간 어떤 오디션 프로의 우승자였거나 드라마 OST를 부른 사람이거나 영화 OST를 불렀던 뭐 유명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유명하나 지금은 무명한 자가 됐죠. 그래서 딱 여러분들도 노래 들으시면 아, 이 노래하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부른 가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나와가지고 이제 또 하고 또 떨어지는 모습 보니까 이제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참가자들은 오랜만에 오디션 프로에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외모를? 네, 잘 꾸미고 나오겠죠. 저도 이제 주일날 여러분 앞에 설 때 제일 잘 꾸미고 나오는 거거든요. 네, 보통 이렇게 막 면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입고 막 그냥 맨날 추리닝 바람으로 앉아 있고 그래요. 네, 주일만 깔끔한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또 인터넷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잘 꾸미고 잘 준비해서 나왔는데 이 아저씨는 그냥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뭐 그냥 네, 아저씨처럼도 입고 나왔어요. 아저씨가 약간 네, 그냥 셔츠랑 정장 바지만 입고 나왔는데 엄청 떨면서 긴장하길래 이 아저씨 누구냐 도대체 잘할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어보셨던 그런 노래죠. 저 노래가 그 쾌걸 근육맨이라는 2005년에 나온 애니메이션의 주제가입니다. 지금은 야구에서 응원가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야구는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가지고 우리 야구 전문가 박지현 전사님한테 좀 물어봐야 되는데 저 노래가 2005년에 나왔으니까 18년 전이죠. 지금 2023년이니까. 근데 지금 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딱 부르는데 치과에서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이 뭐냐 이 노래는 이렇게. 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는 이분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노래하는 그 장면만 봐도 그 울컥하는 그런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만약에 여기에 이분이 다시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냥 아무도 몰랐겠죠. 이렇게 다시 기억해주지 않았겠죠. 그대로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싱어게인이라는 프로에 다시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웬만큼 히트친 드라마나 영화에서 노래를 부르고 아이돌 그룹 활동을 했었고 수백 명 수천 명의 그 오디션 지원자들을 다 제끼고 우승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인데 다시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있겠지만은 다시 나온다는 건 뭐예요? 다시 내 실력을 저 심사위원들 앞에 검증을 받고 점수가 매겨지고 그러다가 탈락하면은 가뜩이나가 더 성공하지 못해서 자존심이 상해 있는데 거기서 탈락하면 더 상처받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Sing Again, 다시 한번 노래를 부를 수만 있다면 그 노래를 부르겠다는 본질 자체로 그 모든 위험들을 내가 감수하고서라도 다시 한번 도전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의를 붙잡기 위해서 그 정의를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정의를 이루어내면서 살기 위해서 내 본질의 삶에 어떤 귀찮음과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한 그 용기와 노력이 있냐는 거예요. 아까 그 질풍가도의 노래처럼 한 번 더 나에게 질풍과 같은 용기를, 그리고 뭐 거친 파도에도 맞서 싸우겠다. 그래, 이런 내 모습 게으르고 뭐 나약해 보이겠지만 난 다시 태어나 세상과 싸울 거야. 노래가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내 곁에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곁에 누가 하나도 일면식이 없는 사람인데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불평등한 일을 알게 됐을 때 나는 기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그 일에 목소리를 내고 함께 힘을 보태고 뛰어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 가장 좋아하는 찬양 말고 노래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딱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패닉의 달팽이라는
강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산의 시에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이 두 가지예요. 저는 이 노래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달팽이가 갈 수 없는 바다로 갈 거라는 그 꿈을 꾼다라는 점, 그리고 흐르는 강물을 뛰어넘어 올라가는 연어들, 둘 다 절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꿈을 꾸고 불가능한 일을 꿈꾸고 또 실현해 나가는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노래방을 가면 꼭 이 노래는 부르고 옵니다. 노래방을 잘 안 가요. 예. 전 잘 안 가고 지하에 있을 때는 혼자 좀 잘 부르기도 했는데 이제 그것도 폐쇄됐으니까 잘 안 하고. 불가능한 일을 꿈꾼다는 것, 그리고 그 일에 도전한다는 것. 24절에서 아모스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정의와 공의를 눈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왕은 왕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또 정치 세력들은 정치 세력대로, 뭐 백성들은 백성대로 다 지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 어디 정의가 있습니까? 다 이만큼 등쳐먹고 이만큼 착복하는데 나만 그렇게 안 하면 나만 바보 같은 거잖아요. 다 이렇게 그냥 죄 짓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만 그렇게 안 사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내 삶에 넘쳐나게 한다는 것은요, 마치 그것은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서 마침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산란하고 자신의 생명을 마치는 그 연어처럼 숭고하고 무거운 사명을 가진 삶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부딪히면서 불가능을 뛰어넘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싫을 수 있어요. 아니 싫죠. 아니 내 한 몸 가누기도 어려운데 지금 주일에 여기 나와서 이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내가 잘 일어나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죄책감이 있고 그래서 난 못 나오는데 어떻게 그 연어처럼 흐르는 강물을 뛰어오를 힘이 나한테 있습니까? 그냥 난 연어 스시만 먹어도 충분하다. 어떻게 연어처럼 하겠냐는 거예요. 나만 챙깁니까? 가족들 챙겨야죠. 가족들 중에 누가 아파봐요. 우리 김충만 전사님 아주 고생 많죠 요새. 누구를 뭐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가족 한 사람이 마음이 돌아서고 마음이 다치고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 일들이 잘 안 풀리고, 그런데 딴 사람들까지도 신경 쓰면서 내가 귀찮고 내가 피곤한 일들을 왜 내가 만들어서 해야 돼요? 내가 꼭 연어처럼 목숨 바쳐가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살면 누가 내 삶을 위로해 줍니까? 그런 사람 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알아주나요? 보상이 있던가요? 조직 내에서 부조리하고 불평등하고 그런 것들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야죠. 내가 전근 가야 돼. 내가. 정의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연어처럼 살지 마라. 연어처럼 살지 말라고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자식 위해서 남 위해서 모든 생명 바쳐가며 그렇게 사냐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 그냥 좀 강바닥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나만 유유히 헤엄치다가 땅바닥에 떨어진 거 졸랑졸랑 먹으면서 조용히 살다가 가도 되지 않냐고요. 그 말도 맞죠. 개인이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다면 누구도 그걸 비난하거나 조롱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 된다고요? 그러면 화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 너는 이 땅에서 얼마만큼 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살았니? 너 내 이름으로 뭘 했니? 전 조용히 예배만 드렸습니다.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 말고 또 뭐 했냐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 연탄 봉사했습니다.
그거 말고 뭐 했냐고. 그때는 할 말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나의 지금의 신앙이 나태함에, 귀찮음에, 방전됨에 그대로 머물러만 있지는 않냐고요. 이제는 좀 일어서서 무언가 새롭게 다시 도전하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요. 아파서,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이걸 먼저 해야 돼서. 어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고산동을 이렇게 좀 둘러보고 왔습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좀 많이 했을 때는 10집씩 해가지고 2,000장에서 그 동네가 다 들썩들썩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예전과 같지가 않습니다. 5집도 겨우 찾아요. 왜냐면 다른 데서 워낙 이제 연탄 떼는 데가 많이 없으니까 저 고산동으로 연탄이 몰리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복지센터, 뭐 교회들, 기업들. 그래서 어떤 집은 500장씩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200장 준다니까 안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300장 받았어? 또 다음 주에 500장 들어올 거야. 200장? 뭐 안 줘도 돼. 그래서 저희를 연결해 준 권사님이 되게 난처해 하시면서 또 다른 데를 연결해서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하는 전화 통화를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필요한 곳은 있죠. 그래도 아직은 저희가 이렇게 봉사할 곳이 있어서 참 감사하지만 오면서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여기는 더 올해는 못할 수도 있겠다. 이제 200장 갖고는 성에 차지도 않고 네, 좀 따뜻하신가 봐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저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하늘샘 교회는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나?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그래도 전교인들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이라도 거기 가서 우리가 함께 땀 흘리면서 열심히 좀 하는 거에 우리는 좀 그래도 의의를 두고 있는데 그럼 진짜 서울역 노숙자를 나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강물을 뛰어넘는 연어처럼 힘차게 뛰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려면 여러분 우리의 삶부터 그 강물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세차게 아주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세차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시겠습니까? 어디서 듣는다고 그거를 납득하시겠어요? 누가 한다고 그 사람을 믿겠습니까? 그나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라는 권위 안에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세차게 씻어내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씻겨져야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옵니다. 강줄기 옆에는 항상 무성하게 나무와 풀들이 자라요. 그게 좋은 것이든 잡초든 갈대든. 그 무슨 말이냐면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될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결된 모든 삶들이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멀게만 생각한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요, 멀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우리가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기꺼이 내가 귀찮음과 피곤함을 감당하고 그것을 뛰어넘게 될 때 하나님의 정의가 나와 우리 모두를 살게 하는 그 은혜의 강줄기를 우리가 세차게 맛보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는, 그래서 감사로 추수감사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